백성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심판의 고통을 마치 자기가 받는 그 심판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번뇌하면서 고민하면서 회개하며 우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라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8장을 세 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시리즈 설교처럼 제가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두 번 들은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 시대 그래, 이 시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서기관들은 어땠느냐,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서기관들의 그 붓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고 수정하는, 그리고 강론하고 토론도 하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은 어땠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기관들의 붓이 거짓 붓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기록된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백성들이 그 죄악 속에 빠지는 그 백성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와도 평강이다, 괜찮다며 심상이 고쳐주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에 은혜 받기로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역사적으로 2600년 전에, 그러니까 BC 61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받은 그 후에 4년 후에 BC 606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세 차례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BC 586년에 비참하게 유대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 예레미야도 선지서인데, 성경 선지서는 이미 되어진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되어진 일을 말하고 기록하는 것은 역사책이에요. 그죠? 역사책이단 말이에요.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그 일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거짓되게 기록했어요. 그걸 또 강론합니다. 토론도 합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거짓된 말을 또 외칩니다. 제사장들도 거짓된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그 거짓 것을 따르고 거짓되게 믿으면서 세상과 짝이 되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철면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센 고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13절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진노할 자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회개가 없는 그 죄 때문에 칼, 기근, 연병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 죄도 없는 밭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바로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밭에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열매도 없고 잎새가 말라버려서 그냥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는 그런 나무들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거야. 바벨론이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수확기에 와서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 따가버리고 그냥 도끼를 찍어버려서 말라버리는 그런 재난을 받게 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아니면은 당시에 가뭄과 기근이 있어가지고 밭에 있는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라 빠져 죽게 된 재앙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게 해 주시고 영적으로 거울로 경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천국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열매는 올바른 행실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왜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맺히기는 맺혀요. 그렇죠? 열매가 맺히는데 사단 마귀가 모두 걷어가 버리듯이 소멸을 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황충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황충이를 막아주신다면 사단 마귀 역사를 막아주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순종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막아주시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모두 망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황충이가 뭐냐? 황충이가 황충이지 메뚜기 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황충이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황충이가 뭐냐 그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황충이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바로 사단은 영적 도적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적은 우리가 단순히 물건 훔쳐가는 그런 도적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잡아내야 할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바벨론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 사단의 상징이요 도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타락을 하면은 우리가 많이 맺는 여러 가지 그 열매, 35일간 행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그랬어요. 거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판사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일지어다 모이라 이 말은 지난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대각성 기도하려고 모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타락한 그들은 깨닫지 못한 백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또 뭐라고 하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그랬어요. 견관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사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죽지 말고 견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을 가면 좀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기왕에 죽을 바에는 원이라도 없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다가 죽기는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시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기왕 이렇게 살 바에는 죽을 바에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똑같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14절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음을 그랬어요. 알기는 잘 알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알긴 잘하는데 알긴 잘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지키는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 것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알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 독한 물이 뭐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는 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독한 물. 독한 물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그 물에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든지 좀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든지 뭐 비소 같은 그런 것에 오염된 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시면 되돌릴 수 없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되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증거를 하시는 일을 그들이 알기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버티다가 이제 죽어버리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는 인간의 아집과 고집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순간순간 치밀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뭐 하나님께 막 대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셨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장이 똑같습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주 곤고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곤고했냐? 물론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곤고했을 수도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싸움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그 육체의 일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15가지를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리고 술수, 원수 맺는 거,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이, 사도 바울도 이것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 우리의 싸움도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곤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이것과 싸우질 않아요. 우리 씨름이, 우리 싸움이 바로 그겁니다. 적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의 생각과 육의 일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죠. 근데 육의 사람들은 이것과 싸우질 않아요. 이걸 이기려고도 안 해.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거리낌 없이 막 행해.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번 11절에서 거짓된 서관이 거짓된 붓을 가지고 기록해진 거짓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치는 선자들,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제사장들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또 따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5절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거짓 서기관들이 거짓 선자의 말을 기록했고 그것을 믿고 심상히 고쳐주는 거짓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 그 말을 믿고 따랐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이게 바로 거짓 선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선자들이 많은가? 바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례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선자, 참 제사장을 많이 세워주시는데 불순종할 때는 반대로 거짓 선자를 많이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아합 왕 시절에 굉장히 너무 타락한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 많이 세우는데 바로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8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자들을 많이 세우게 되었죠.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때 드러나게 활동하는 참 선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자들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하게 하시고 기손 시내가에서 그 거짓 선자를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6절 8절에 보면은 바로 뭐가 또 나옵니까? 아합 왕 시대에 또 거짓 선자들이 여러 명 또 나와요. 그죠? 여러 명 또 나오게 됩니다. 무려 400명이 또 있네 보니까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한 명만 있었고 당시에 드락에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있었는데, 이 400명의 거짓 선자는 항상 왕에게 아첨을 해요. 그래서 아주 길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나 거짓 선자들은 아합 왕에게 아첨해서 아합 왕이 좋아하는 길한 예언을 해주고, 참 선자 미가야 선자는 절대로 왕에게 아첨하지 않고 항상 불길한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왕에게까지도 쓴소리로 경고한 선자가 미가야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28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참 선자는 나중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만은 거짓 선자는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항상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평강이다, 평강이다, 잘 된다,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안 잡혀간다, 연병 없다, 치료가 다 된다, 헐벗고 기근도 없다, 이렇게 계속 축복의 말만 아첨하느라고 전하고 있더라고 말이지.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그렇죠, 평화가 없고 또 죽고 잡혀가고 기근과 연병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재앙을 당하니까 축보다는 선자들 거짓말하는 선자가 되었고,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대로 되었으니까 예레미야는 참 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15절에 좋은 일이 없고 고치심을 바라고 헐벗었을 때 잊고자 하나 안 되니 그들이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입만 열면 축복의 설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렇게만 믿고 따랐는데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렇게 참담하게 닥칠 미래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장차 당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번에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네 보니까 그 말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말의 울부짖음이 들리더라고 말이죠.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들린다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관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가 어디서부터 치냐면 단에서부터 쳐들어오게 되는 그곳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마병들이 타고 오는 그 말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준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준마라는 것은 뛰어난 말을 의미합니다. 장수들이 타는 잘 훈련된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는 군마라고도 하고 천이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부르짖는 울음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 모든 것을 삼켰도다 하고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무너지고 모두 정복되어서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예레미야는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현상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미리 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편할 리가 없죠.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똑같아요. 장차 이 세상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생각하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또 깨닫게 된다면은 목사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공격을 17절에 뭐라고 또 표현하셨습니까? 술법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뱀과 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그 코브라 같은 거, 인도 같은 거 가끔 보죠. 이 마술사들이 뱀과 독사를 체면을 걸어 가지고 잠들게도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한답니다. 그렇죠. 실제 뱀을 잡는 땅꾼이라고 하죠. 근데 땅꾼들이 그 뱀을 잡을 때 보면 뱀이 꼼짝을 못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수법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 뱀을 다루는 마술사들은 그 체면수를 걸면은 뱀이 잠들게 되고 저항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게 한다는데, 근데 거기 안 걸려드는 뱀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공격이 어떤 사람도 군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부닥거려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마지막 절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그 심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미리 보고 듣고 있으니까 정말로 괴롭고 슬프더라 그 말이죠.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탄식을 하는데 이런 그 예레미야의 근심은 우리가 하는 근심과는 달라요. 이 근심은 신령한 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랬어요. 이 번뇌라는 말은 이 기독교에 잘 안 쓰는 말인데 그죠? 번뇌는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우리가 108번뇌라는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8번뇌가 뭐냐? 인간이 깨닫기 위해서 꼭 겪어야 하는 고민이 10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잘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선자는 이렇게 언제나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바로 연대의 책임을 지는 괴로움을 가지게 되는 자가 선자라고 그랬어요. 선자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것을 전부 다 자기의 죄로 여기는 그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은 선자적 삶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종들이 그 성도들이 죄를 연대 책임져서 내 죄처럼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심판의 고통을 마치 자기가 받는 그 심판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번뇌하면서 고민하면서 회개하며 우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민수기 21장 4절 9절까지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앞길이 막혀가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뱀 그 노스로 노뼈를 만들어 장대에 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해서 쳐다본 적 살리라 하셨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뱀과 독사 같은 이 제약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금 몰아 죽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로 앙망이라고 합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고 해요. 그 신앙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레미야 같은 참 선자적 사명으로 기도 주의 종들이 막연하게 쓸데없는 축복이나 권력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주의 종들은 모세와 이레미야 같이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선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처럼 에레미야처럼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